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와 성령이라는 말씀 제목을 주시고 세 번에 걸쳐 이 주제로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가르칠 말씀을 전하실 것입니다. 기도와 성령 3회에 걸쳐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은 기도해야 주시는 성령, 이 주제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님과 기도는 하나입니다. 성령은 기도로 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그 기도를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의 성령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성령 아닌 또 다른 것으로 잘 할 수 있다, 혹은 인생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승리로 이끌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잘 가르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성령으로 창조하시고 성령으로 지으시고 성령으로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사람을 택하여 세우시고 그 성령의 지혜와 성품과 능력과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개인과 역사 전체에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돈이 있으면 여유롭게 살고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이렇게 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과 인생에 있어서 그 알량한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은 돈과 같이 지식과 같이 모든 것의 능력과 같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며 행복하게 하며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으면 다른 것을 구하는 대신 성령을 구하겠습니다. 다른 것에 뼈가 부서지도록 영혼이 망가지도록 그 조그만 믿음도 다 팔아가면서 그렇게 사는 것보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으로 사랑하는 일을 택하겠습니다. 부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과 내 사이에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걸 주실 때 무엇으로 주시느냐? 성령으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신 분량이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앞으로 주님이 주실 모든 은총들이며 또 쓰실 수 있는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제발 다른 쪽에 머리 쓰고 애쓰고 고생하고 방황하지 말고 진리의 성령, 아버지와 주님의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의롭고 진실한 그 성령을 받되 더욱 충만히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해야 주시는 성령.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기도해야 성령을 주시냐 이 말이에요. 기도 안 하고 주시면 안 되나?
기도 좀 적당히 하고도 성령 받으면 안 되나? 대신 내가 성경 많이 읽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할 테니 성령을 팍팍 부어주시면 안 되나요? 예, 안 됩니다. 안 될 이유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째가 사모하는 자에게 자신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그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갈망하고 필요로 하고 사모하는가에 따라 하나님은 당신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십시오. 결론은 성령을 주시겠다 말씀을 해요. 근데 그 비유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아주 소중한 친구가 멀리서 여행을 왔는데 밤중에 도착하여 자기 집에 먹일 게 없어요. 지치고 배고플 텐데 먹일 게 없어. 그러자 분명 다른 친구네 집을 갈 때 거기도 역시 밤에 씻고 잠자리에 들었을 터인데 가서 문을 두들기면서 사정을 합니다. 강청을 해서 떡 3덩이를 빌려달라. 그럴 때에 친구된 관계로 야 이놈아 주책 부리지 마라. 아무리 그래도 나 지금 씻고 누워서 잠들었어. 내일 오든지 해. 친분으로는 이럴 수 있지만 너무나 간절히 구하고 사모하고 강청하니 일어나서 그 떡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네 자식한테 좋은 거 주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게 구하고 그렇게 찾고 두드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왜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결론을 짓습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을, 좋은 것을, 물질을, 건강을, 생명을 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모든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하고 주어지고 성취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대충 믿는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주님은 성령이 아니시면 심지어 여러분의 예배도 받질 않아요. 여러분의 드린 예배도 성령으로 드려진 예배가 아니다. 그것은 예배를 관람하는 사람들이에요. 꽤 있어요. 교회에 오는데 예배를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 말씀과 성령에 잡혀 자기를 드리는 진실한 예배가 아니라 끝까지 그 예배를 구경하는 자, 이걸로 남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성령이 아니면 예배조차도 하나님께 바쳐 드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과 나에게 정말로 그렇게 사모하고 갈망하도록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간구하고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과 주시는 성령의 진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한마디로 얼마나 고귀하고 거룩하고 값진가를 몰라요. 그냥 하나님, 그냥 성령님, 혹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거 있으면 좋지. 뭐 믿음으로 받는 거 아니야? 이 따위밖에는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사모하는 만큼 점점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절대적인 것인지, 얼마나 나에게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인지, 바로 그 하나님의 영,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실 때에 모든 걸 대행하시는 그 성령님의 값을, 그 진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들만 성령이 얼마나 소중한지,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그 사람들은 깨달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여기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여튼 이쁘게 보여지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받느냐, 그것도 하늘나라가 아니라 삶에서 필요한 거 좀 도움 좀 받느냐, 이게 지금 절대적이라면 여러분은 성령의 진가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그래서 죽기 살기로 성령을 사모하여 구하지 않는 사람 부류에 속하는 성도들이에요. 근데 그토록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의 모든 것들이 바로 이분 성령으로 온다는 걸 알면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신앙생활은 안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깨달음이 옵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이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절실히 필요하고 내 목숨과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성령인가를 느끼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치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고 부르짖고 강청하는 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밭을 기경하다가 보물을 발견했어요. 감춰진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가서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보화가 있는 밭을 사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사모하는 사람은 성령의 위대하심과 거룩한 능력과 은혜를 알게 돼요. 그래서 내 모든 걸 다 바쳐서라도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자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자기를 다 쏟아붓는 기도를 통해 누구를 사요? 밭의 보화, 내 안에 감춰진 주의 성령의 충만하심을 여러분이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렇게 거룩하고 위대한 보화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구할 리가 없죠. 값을 치르려고 할 리가 없지요. 오직 기도하는 사람만. 그래서 그 성령이, 그 말씀이 성령님의 은혜나 은사나 역사하심과 나와 함께 하심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거를 깨달은 사람들이 더 자신을 더 쏟아붓는 기도와 충성을 통해 성령을 사모하고 마침내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그는 그 거룩한 값진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을, 자신에게는 무한한 사랑과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한 두 번째로, 왜 사모하는 자에게 사모하게 만들어서 주시느냐? 간구하고 사모하는 만큼 겸손하고 진실하여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냥 하나님이 아무거나 주었어, 혹은 갑자기 주었어.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나를 도와주고 내 기도를 들어주고 나한테 좋은 거 줘야지. 그럼 내가 믿어줄 거야.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일 좀 할 수 있어. 이따위에 교만하고 정말 엉터리 하나님 앞에 자세를 갖고 교회를 다녀요. 대부분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전도하거나 초신자를 가르칠 때도 제일 먼저 뭐라는 줄 알아요? 기도하세요. 그거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가길 알아. 이러니까 전부 다 어떻게 배워가느냐? 나를 돕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안 섬겨도 하나님은 나라에게 베풀어야 되고 도와야 되고 줘야 돼. 그러지 않으면 삐쳐. 그게 바로 기도 안에, 예배 엉망 헌금 안 드려 봉사 안에, 이쪽으로 가요. 이렇게 어린 신자들이 전 세계에, 전국에 가득해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려면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만 돼요. 그렇게 해서 그가 성령을 혹은 어떤 이유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사모하는 만큼 점점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고 그 구원을 알고 그의 위대하심과 두려움도 알게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가치한 죄인인가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자존심도 고집도 욕망도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함도 아주 무섭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화를 받는, 계속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만큼 점점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되심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살고 죽는 게 하나님께 있고 그분은 당연히 우리의 경외함과 우리의 공경함으로 받들어야 될 하나님이라는 걸 자기가 깨닫기 시작을 해요. 이런 사람들이 겸손하고 하나님께 진실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오늘 성경의 여러 본문들을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비유로 엮어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은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와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베풀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 내용을 잘 아시잖아요. 그럼 이 자기만을 위하여 욕망과 못된 기질과 세상적으로 살던 그 부자, 그가 누구냐? 우리들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에요.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즉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도 필요해. 그리고 하나님의 것들로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누림을 위해 사는 이 부자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부르심 앞에, 성령의 감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만큼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 부자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병들고 거리인된 나사로처럼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고 배불리라는 겸손한 자리로 내려오게 된다. 이 내용을 그렇게 비유해. 그래서 너는 봐라, 그 부자는 음부에 떨어지고 지옥에 간다. 너의 옛사람, 너의 육의 사람을 가지고는 아무리 네가 지금 교회를 다녀도 천국에 못 간다. 그거 버려야 된다. 네 자신과 네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던 그 부자의 형상을 버려야 된다. 언제 버릴 수 있느냐? 기도하고 사모하고 강청하고 매달릴 때 그게 가능하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과 나는 어때요? 그 진실과 겸손의 형상이 뭡니까? 주님은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작은 은총과 진리 한마디에도 감격하고 순종하고 기뻐하고 공경하고 사랑하는 이 겸손과 진실의 사람이 언제 만들어지냐? 기도의 깊이와 자리에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한마디로 성령 안에 거하게 하시고, 나의 옛사람, 육의 사람, 교만과 정욕의 사람은 자 음부로 사라지게 만드는 것. 그게 말씀과 성령을 받으며 기도 생활하는 것.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의 수십 년 동안에 지금 이 상태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꽤 오랜 세월이었는데 내가 성령에 잡히거나 혹은 성령에 잡힐 수 있는 바로 정말 오늘 이 말씀들이 내게 경험되고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기도하고 있는가, 그걸 보라. 그래서 오늘 성령은 나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왜 그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자신을 주느냐? 그 세 번째가 바로 간구하고 사모하는 만큼 사랑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나의 필요와 나의 아쉬움과 내게 그 하나님 앞에 구할 것만을 가지고 하느냐? 아니요. 기도는요 그렇게 시작해요. 필요합니다. 배고픕니다. 도와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언제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이걸로 시작을 해요. 그래 놓고 정 답답하고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밤새도록 기도했대요. 그게 뭐냐? 바꿔놓고 이거 이야기 아시죠? 바꿔놓고 이게 뭐냐? 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당신하고 나하고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하다 나중에 하는 말이 바꿔놓고 주님 입장을 먼저 바꿔놓으면 되지. 주님 입장으로 내가 들어가 보면 되지. 여러분과 나에게 사모하고 갈망하는 만큼 어때요? 단지 육의 필요로 구하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시작해도 점점점 당신의 은혜가, 당신의 말씀이, 당신의 사랑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경험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모함은 사랑을 향한 사모함이 되는 거예요. 물질이나 세상 것에 필요한 갈망이 아니라 그렇게 시작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의 사모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는 것이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암송하는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알며 그 구원을 어떻게 알며 저 아침에 뜨는 해와 저녁 노을이 그리고 밤하늘의 별들과 오늘 내가 누운 이 땅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뭘로 알겠어요? 머리로 알겠어요? 경험으로 알겠어요? 아니요. 진리를 따르는 성령이 감각하고 깨우쳐줘서 하는 거예요. 어제 지나간 날들, 오늘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가 그걸 믿을 수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고 그것을 되갚아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지혜와 믿음과 가슴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이 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이 부어주십니다. 그래 여러분에게 그 사랑의 기초를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사모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이 부어질 때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구하며 그 사랑을 일으킨 사람하고 느닷없이 성령이 턱 왔어요. 조금 기도했는데 어쩌다가 얼결에 이 사람 금방 그 성령의 은혜와 경험 소멸하고 말아요. 없어져요. 의미 없어요. 내가 제일 질색하는 게 이겁니다. 목사님 막 안수 기도하고 성령이 역사할 때에 나 오늘요 예수님을 봤어요.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봤다고요. 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자기의 가슴이 중요하잖아. 내가 묻는 질문은 그거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봤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기절초풍, 엎드려 통곡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향한 불같은 사랑이 일어나야 그게 사람이지. 응? 그게 사람이지. 한 번만 슬쩍 쓰다보면서 막 꼬리를 치는 개나 고양이보다 못해. 생각해봐요. 그래서 사람에게 주님이 그것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기도를 시켰느냐? 사랑이 일어나게 한 거예요. 사랑의 소중함을 사랑의 경험을 갖고 있어. 그런데 성령을 주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막 쏟아 부어진데 이게 얼마나 고귀하고 값진 것인지. 그래서 그 소중한 사랑 앞에 나의 돌멩이 같은 가슴에도 사랑이 일어나. 나의 얼음장 같은 가슴에도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이 막 일어나기 시작.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속에 사랑의 삼엄이 안 일어났다 기대도 하지 말아요. 성령 받을. 성령 충만 없어. 솔직히 말할게요. 없어. 성령 충만은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쇼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기도 속에서 정말 성령의 진가를 알게 하고 겸손하고 진실하게 만들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가수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 솔로몬 왕의 첫사랑이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사랑이었어요. 그에게 처첩이 1000명이나 돼요. 근데 우리는 와 정말 더럽네, 정욕적이네, 음란하네, 별세 아니요. 솔로몬이 1000명의 처첩을 둔 건 첫째는 정략적이에요. 이 나라 저 나라 이쪽 귀인 저쪽 정치인들 그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우호 조약을 서로 불가침 혹은 경제적 이익 등등을 위하여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까지 많이 할 필요 없잖아요. 주님이 일러준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요. 술람미 여인은 평범한 집 딸이었어요. 농사를 짓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별의별 일을 다 해봤습니다. 그 중에 자기의 포도원, 자기가 농사를 직접 경험해보는 경험 장소가 있었어요. 거기를 출입하면서 그 옆에 시골 처녀 같은데 너무너무 예쁘고 매력적인 그 눈빛이며 몸매며 그 자태가 너무너무 예쁜 처녀가 있었어요. 그래서 친해지다가 둘은 깊은 사랑에 빠졌어요. 그런데 신분이 달라요. 하나는 왕세자요. 그리고 왕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시골 처녀 여기하고 여기가 왕비가 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도 걱정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다윗의 신하들이
이 솔로몬을 왕세자 교육과 보호를 위해서 철저히 지키고 있을 때예요. 배경이 짐작이 가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집 부모들과 오빠 등등을 협박하고 회유하여 솔로몬을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밤에 몰래 쳐들어오고 난리를 치는 게 아가스에 나와요. 그게 정말 두 사람의 진짜 연애 편지였어요. 그리고 그 뒤에 솔로몬의 신하들이 그 편지 묶음을 편집을 해서 만든 게 아가서예요. 그리고 주님과 교회, 주님과 우리의 사랑의 비유로 아가서를 사용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왕비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그런데 결혼 직전에 죽어요. 암살이었을 거라는 풍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 젊은 처녀가 그렇게 사랑을 받고 왕위를 받을 왕세자의 돌봄을 받던 여자가 갑자기 즉사할 수가 있느냐? 아니요, 그럴 수 없죠. 그리고 나서 이 솔로몬은 한이 맺혀요, 그 첫사랑에 대하여. 그리고 그 뒤부터 누군가를 만나거나 누군가와의 관계를 가질 때 그 술람 여인 첫사랑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야, 그렇다면 또 그 마음속에서 행이라도 내 첫사랑 닮은 사람이 있을까? 그 느낌을 주거나 그런 성품과 매력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걸 못 잊어요. 천명까지 갔다. 천만 다행이죠, 여러분과 내가 첫사랑 빨리 있기를.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나에게 뭘 이야기하느냐? 그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그리워합니다. 매일 오는 게 아니라 그 그리워하고 기다리면서 자기를 단장을 해요. 단장을 하는 만큼 솔로몬에 대한 이 술람 여인의 사랑이 깊어집니다. 그때 찾아오는 솔로몬이 곧 주님을 데려다 주는 성령이에요. 여러분에게 기도는 뭐냐? 술람 여인이 솔로몬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 시간, 그 영적 생활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의 사랑이 진실하고 깊어지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 우리 예수님이, 나의 신령된 예수님이 누구로? 그 성령으로 오셔서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역사와 생명을 나와 충만히 나누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술람 여인의 사랑과 그리움, 기다림과 준비가 없어. 그러면 솔로몬이 여러분에게 지나가는 남자야. 이 나라에 그냥 왕세자일 뿐이에요.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주님도, 그 주님의 존재로 임하시는 성령님도 바로 이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오래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은 고민에 빠집니다. 아니, 이렇게 기도해도 왜 성령 충만에 이르지 못하지? 그 성령의 은혜와 아름다움과 거룩함과 그 능력들을 다 듣고 알아 마음속에서 병이 되고 사모함이 되는데 왜 이렇게 빨리 성령이 임하지 않을까? 잘 생각해봐요. 아직도 성령이 여러분 목숨보다 더 중요합니까? 정말 성령의 임하심을 여러분의 생존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여기까지는 가야 돼. 그 다음에 우리 주님 앞에 그 성령을 모시기에 얼마나 겸손하고 진시한 심령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환장할 만큼 사랑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이 성령님이 예수님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애타는 마음에 충분한 주님과의 사랑을 이루고 나누려면 성령의 충만이 아니면 죽는 날까지 불가능해요. 여러분은 이론과 믿음의 상상 외에는 예수님과 사랑 못해요. 뭐 보여야지, 들려야지, 뭐가 느껴야지, 뭐 감동이 와야 뭘 사랑하지. 예,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 위에 이상의 사람을 만드는 게 뭐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부터 13절, 그 친구가 와서 떡을 세 덩이 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 장면이 뭡니까? 사랑을 믿고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내 친구가 왔어요. 근데 이 친구를 위하여 내가 긍휼과 사랑을 주려고 한다면 이 친구도 나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니까 분명히 도와줄 것이다. 이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사랑을 믿고 사랑을 구하는 것을 가르쳐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떡 세 덩이요. 근데 그 떡 세 덩이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좋은 것으로 주신 게 뭐냐? 성령님이에요. 그럼 이 떡 세 덩이는 우연이 아니에요. 한 개 먹고 배부르고, 두 개 먹고 배 두들리고, 세 개는 다음날 갖고 가라, 뭐 이렇게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5절부터 8절 말씀과 함께 이 모든 내용들이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이걸로만 말한 게 아니에요. 앞에서도 사랑을 위하여 사랑을 구한 거예요. 뒤에서도 사랑을 믿고 사랑을 의지하여 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주신다는 내용이에요. 즉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고, 성령은 사랑을 구하는 자와 사랑을 이루려 하는 자들에게 그 완전한 사랑과 능력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 충만하게 임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기도와 성령 중에 여러분 지금 어떤 말씀이에요? 기도해야 주시는 성령이에요. 그러면 그것의 큰 두 번째는 왜 그렇게 하시느냐? 기도로 거룩해질 때 임하시는 성령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말했어요. 그럼 두 번째는 왜 기도해야 성령 충만을 주느냐? 기도로 거룩해질 때 임하시는 성령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속되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닮아가는 거룩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8절에도 사람들, 특히나 교회의 남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11절 13절 말씀은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생선과 뱀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알을 달라, 계란 같은 거 말이죠. 우리가 깨서 후라이를 해 먹든지 삶아 먹든지 알을 달라 하는데 비슷한 전갈, 알과 전갈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또 성령님은 이런 해석으로 연결을 해줘요. 여러분과 내가 전에는 심령 상태는 삶이 뱀과 같았어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께도 영혼들에게도 양식과 유익이 되는 생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쏘는 전갈 같았던 나의 심령과 삶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게 뭐냐? 베풀 수 있고 유익을 주는 알, 계란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같은 내용에는 떡과 돌멩이가 나와요. 그래서 전에는 남에게 아무 유익도 되지 아니 던지는 돌멩이와 같았던 내가 말씀과 기도로 베풀어 줄 수 있는, 혹은 주의 성전에 차려드릴 수 있는 떡이 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또 하나 적용해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기도는 변화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머니를 긁어내려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제발 좀 내려놔요.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자기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것도 변화되어 혹은 드려지지 않으면서 그 주머니 털 생각이 기도라는 건 이젠 내려놓으세요. 여러분과 내가 기도를 하며 할수록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됩니까? 그 기도와 말씀은 영혼과 심령을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기도할 때 말씀 없는 기도 생활을 하지 말아요. 정말 지난날 실수했던 게 뭐냐? 말씀 없는 기도 생활. 그건 뭐냐? 내 생각과 나의 필요를 내가 원하는 만큼 떠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 없는 기도 생활인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라는 건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표현들을 많이 해요. 그럼 대화하면 어른의 말씀과 가르침을 먼저 들어야 됩니까? 내가 따질 것과 필요한 것을 시컷 떠들어 놓고 인사 없이 딱 나가는 겁니까? 무슨 짓을 하며 기도 생활했는가 보죠. 아버지 앞에 와서, 하기야 요즘 애들이 아버지를 뭐 그러지 뭐, 그러면 최소한 옛날로 돌려서 신하가 왕 앞에 가서 가르치고 떠들고 요구하고 항의하고 졸라대고 그래놓고 싹 돌아서 나와요. 아마 궁전 밖 못 나갈걸, 감옥으로 갈걸. 그 예절 없음으로 말미암아도 우리의 기도가 뭐냐?
하나님 전에 와서 그 앞에 있다는 의식, 그 믿음은 뭡니까? 들으려고 해요.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명령과 나에 대한 지시를 내가 들으려고 와야 돼요. 그게 예배고 그게 기도 생활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어떤 분이면 나를 향하여 무엇을 원하시니, 나는 어떤 순종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기쁘시게 할 건지, 이걸 먼저 하는 거예요. 이걸 먼저. 그래서 기도는 그 주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강청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허무하고 의미 없고 힘에 지쳐버리는 기도 생활이 뭐냐? 지 말만 해. 아무것도 듣거나 깨닫거나 감동받거나 변화되는 시간이 없어. 그 기도 시간에 그냥 지 말만 하고 가는 거예요. 자기 말이 자기에게 무슨 위로가 돼요? 자기 말이 자기에게 무슨 진리가 돼요? 자기 고백과 자기 필요한 것만 구하던 것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뜻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허탈하고 공허한 가슴으로 그러면서 계속 그래도 나는 기도하고 살아,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요 따위 말로 변명만 한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뭐냐? 그런 기도는 절대로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로 그 사람의 인격도 신앙도 달라지는가 보죠. 안 달라집니다. 오히려 고집만 더 세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정말 주님 앞에 왔을 때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말씀을 전하거나 이루기 위하여 은혜를 구하고,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반드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때 거룩한 말씀이 성령으로 임하고 기도하는 심령과 삶이 더욱 거룩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자신과 세상과 죄로부터 하나님께 성별하여 자기를 드리는 성향과 삶이에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나 중심적, 세상 중심적, 그건 역시 죄 중심적 삶이고 사고예요. 그런데 점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자기를 성별해서 드려요. 이 세상 것하고 죄된 거하고 나의 욕망의 것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렇게 바로 그런 성향과 삶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거 안 돼. 우리 힘으로 안 돼. 기도와 말씀 속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물로 씻고 나면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덮어 정말 영원히 깨끗게 하고 생명과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이라는 물로 기도라는 행위를 통하여 나를 최소한 씻어낼 때 그리스도의 피라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을 영원히 정결케 거룩하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거룩해질 때 임하시는 성령의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에게 가장 거룩하신 성령을 결코 부어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잘 아실 거예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말씀은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 전할 복음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 복음은 너무나 거룩하여 합당한 사람들 외에는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히려 그 복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구속의 은혜를 전합하여 어쩌면 그것을 모욕하고 너희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지 돼지인지 잘 분별해라.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과 함께 뒤따르는 게 뭡니까? 그 거룩한 것은 성령님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성령을 구한 자가 꼭 개 같고 돼지 같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성령을 인간적인 욕망이나 야심으로 인하여 구할 때 결코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자에게 성령을 주시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는 것과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는 것과 같이 되어버립니다. 즉 성령을 욕되게 하고 성령의 선물로 오히려 죄를 범하게 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왔습니다. 30대에 부흥회를 다니는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저를 많이 이뻐해 줬습니다. 그래서
자기 연합회에 부회장을 시키려 하거나 혹은 자기 사역에 동참하게끔 많은 분들이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형식적인 부흥 강사는 절대로 안 되겠다고 다짐한 일이 있었어요. 다 그렇지 않겠죠. 훌륭하고 진시한 목사님들과 부흥 강사가 많겠죠. 그러나 내가 경험했던 몇몇 사람들에게서 정말 하면 안 될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을 가장하거나 성령의 은사를 가르치려 하거나 혹은 성령님을 운운하여 사람들을 호도하고 속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헌금을 하기 위해서라든가 건축을 위해서라든가 주의 종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분명히 성령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근데 마치 성령이 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꾸미고 있는 이들. 그리고 더 무서운 게 뭔 줄 압니까? 최근에 내가 참 사랑하는 다른 교회 권사님이 제게 이런 얘기를 해요. 예언은사학교 같은 시스템이 뭐 인천인가 어디에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막 정말 정신없이 몰려드는데 뭘 하느냐,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계속 생각을 해서 몇 개를 맞추는가. 그렇게 하다 보면 예언의 은사가 된다. 그거 제가 나이 젊은 시절 우리 교회 전사님 금식기로 청중과 어디 기도원에 갔는데도 똑같은 짓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성령의 은사가 될까요? 성령의 은사가 뭐로 필요해요? 사람끼리 만들지. 그런데 주의 종이나 성령을 갈망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게 진리 안의 것인지 성령의 진시인지 구별도 못한 채 몰려간다는 얘기를 듣고 참 통탄했어요. 방언도 여러분 막 시켜서 만들어서 시키기도 하죠. 성령의 것, 성령의 역사는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조작하는 게 아니에요. 죽습니다. 성령 회방이 어디서 온 줄 압니까? 성령에 대한 모욕이 어디서 일어난 줄 압니까? 분명히 성령이 안 했어. 성령이 안 줬어. 그걸 사람이 임의적으로 조작하거나 만들어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모욕하고 나아가서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임하고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사가 임할 때 왜 여러분과 나에게 중요하느냐? 얼만큼 진실하고 겸손한가? 이게 어디에 속해요? 거룩에 속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에 속하는 거예요. 성령의 예언의 은사를 예를 들자면 죽었다 깨도 사람의 머리로 막 무슨 생각을 하는데 몇 퍼센트 맞췄다 이걸로 안 와요. 그러면 전부 다 예언자가 됐게? 초능력자가 다 됐게?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냐고요. 근데 그쪽은 이단이라 소리를 안 들어. 바른 말 하면 그래도 이단으로 끝나서 괜찮아요. 조금 올리면 뭐 되는 줄 알아요? 사단이라 그래. 우리 제자가 미국에 신학을 공부하러 가기 전 태권도를 했어요. 주님이 태권도를 더 배워놓으면 유익할 거다. 그래서 열심히 태권도를 하고 2단을 땄어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 거기서 열심히 뭐 알바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태권도를 하다가 승단 시험을 보는데 뭘로 했느냐? 3단을 넘어서 4단으로 했어. 해주더래요. 그래서 2단에서 4단이 됐어. 뭐 조금 느낌이 없으셔요? 난 유머 감각 있는 분들은 알까요? 2단이 4단이 됐어. 평생 놀려요. 내가 그 목사님을. 2단에서 4단이 됐구나 너. 어떤 핍박과 고난이 와도 어떤 사역의 초라함과 구차함이 있더라도 말씀과 성령 앞에는 거짓말하면 안 돼. 이만큼이라도 속이려고 하면 안 돼. 왜? 지옥 가요. 영적 생명이 끝나고 또 이걸로 영혼을 뒤집어 놓잖아요. 그들도 매우 위험한 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부족한 인격에 부끄러워 거짓말할 수는 있어도 성령과 말씀을 가지고 즉 거짓말하거나 만들어내거나 하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령을 만약 그 선물과 은사들을 줬을 때에 그 사람이 거룩해지지 않는다. 이것 가지고 요따위 짓한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 주지도 않았는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정말 실제 능력이나 지혜를 줘봐요. 어떻게 할 건가 사람들. 절대로 주님은 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인간적이고 죄성과 세상적인 기질들이 주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바뀌어가요. 그 거룩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진리와 성령님과 맞아 떨어지는 심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 가야 돼요. 거짓말하지 않는, 악한 것을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령한 걸 가지고서 인간적으로 뒤집지 않는, 그걸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아니요. 어떤 유혹과 어떤 마귀 역사가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서 여러분과 나 자신을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내 안에 조금이라도 개나 돼지 같은 기질이나 혹은 더 많은 걸, 성령이 아니라 물질을 줬을 때라도 혹은 어떤 권한과 권력을 줬을 때라도 여러분이 개나 돼지처럼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자기의 이기심을 위하여 그런 걸 쓸 수 있다면 안 받는 게 나아요. 아니 주셔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속성과 그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거룩성을 기도와 말씀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의 세 번째는 성령은 그 임한 대상을 가장 거룩하게 만들기 위하여 오는 거예요. 즉 우리는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지혜와 영적 감동으로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이게 전체로 하나로 종합하면 뭐냐? 나를 더욱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위하여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누군가에 임하잖아요. 그 임함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함이고 인치심이에요. 넌 내 것이야. 넌 더 이상 죄와 세상과 네 자신의 것이 아니야. 그렇게 구별하고 인치는 게 뭐냐? 성령을 주되 더 주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어때요? 마음에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질 것을 사모하고 계셔야 성령은 강력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심령과 성품과 삶을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으로 점점 변화시켜요. 성령을 왜 받아야 되냐? 성령이 아니면 여러분 죽는 날까지 인간성과 죄성, 그 연약성과 그 악한 것들에 의하여 계속 고통받고 갈등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이러다 죽어요. 이만큼의 진보도 안 일어납니다. 기쁨도 슬픔도 이놈의 몸뚱이와 세상 것이 다 있어요. 하늘, 예수님, 말은 그래요. 근데 그게 안 일어나요. 왜? 그건 성령의 몫이에요. 성령이 임하신 만큼 여러분은 육신과 세상이 아니라 주님과 그 나라, 그리고 인간의 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여기에 대하여 깊게 들어가기 시작하고 나의 성품, 성향, 기질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성령이 임하면 임할수록 여러분은 능력과 은사 이전에 성령의 열매라 하는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안으로 들어가고 변화되고 자라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을 안 한다, 의의를 안 한다, 혹은 진리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것은 성령님을 거스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거스르면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계속 이러고 있는, 아니라 어떻게 알아? 성령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점점 주님을 향하여 거룩하게 자기의 생각과 삶을 구별해 나가는,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이게 성령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와 함께 성령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국 가장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심이 성령 임하심의 목적이에요. 부디 여러분과 내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냐?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기쁨도 있고 나가 역사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 그 속성과 성품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즉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심령도 영혼도 그와 같고 이후에 부활의 몸도 예수님처럼 만들고자 하는 게 성령님의 임하심의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그 기도 속에서 말씀 안에서 점점점 거룩해질 때 성령 충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는 왜 기도해야 성령을 주시느냐?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바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예, 그렇습니다. 자기를 바친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그런데 중요한 건 기도가 하나님의 주머니 터는 게 아니라고 했죠. 기도할 만한 믿음의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 그 나라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자기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 예배가, 그 기도가 하나님께 아직도 아쉬워서 무언가를 달라고 하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목적은 기도의 맨 끝으로 보내고 제일 중요한 여러분의 기도의 이유는 이제 나를 주님께 드리게 한 거예요. 내가 주님께 바쳐지고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사랑의 충성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것, 그게 기도의 내용과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를 시키는 거는 그냥 맨날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달라는 그 기도 말고, 그 기도로 10년을 가보고 50년을 가봐요. 성령 충만이 오나? 안 와요, 절대로. 그거는. 그런데 받을 만큼 받았어. 사랑해 주실 만큼 해주셨어. 그럼 이제는 내 영혼과 내 양심, 내 존재의 이유가 뭐냐? 주님을 위해서 살자. 주님께 드리자. 주님을 더 사랑하자. 이게 양심이 되고 신앙의 중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언제 만들어지냐? 기도와 말씀 속에서, 기도의 깊이 속에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바쳐지는 제물 위에 부어지는 여호와의 불이에요. 하나님의 불이 임한 게 언제입니까? 성막을 처음 만들고 번제물 위에 여호와의 불이 직접 임해서. 그러면 그 번제단의 번제물은 예수님을 상징하며, 두 번째, 여러분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나를 헌신하고 바치기 위하여 목숨과 존재를 드릴 수 있느냐? 드린다면 여호와의 불, 성령의 불이 그때 임하는 거예요. 왜? 겨우 믿고 믿음을 지탱할 만큼의 성령의 은혜로 사느냐? 그 충만한 성경에 나오는 성령 충만이 오늘날 내게 임하기를 원하냐? 그것의 차이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것도 좋지만 물질 좀 주십시오, 고생하고 있으니까 사업 좀 열어주십시오. 자, 이게 더 크다. 그 사람들은 절대로 아멘 하지 말아봐요. 꽤 많잖아. 왜? 아닌 사람은 아멘 했으니까 아무도 없잖아. 그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성령 충만해 갑니다. 가끔 여러분을 찌르는 농담이 은혜 중에 은혜라고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안 찔리면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자, 우리 주님 앞에 성막의 첫 번째 번제물 위에 그 불이 임하죠. 그 다음에 모세를 주님이 불러서 시내산에 올라갈 때 여호와의 불이 강림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그는 40일 40일을 2번이나 금식을 합니다. 자, 엘리야가 아합 왕을 거꾸로 틀리게 하여 우상 선지자들을 제거하게 하여 하나님의 불이 제단에 임하기를 간구할 때 임하지 않아요? 이렇게 여호와의 내린 불이 지금 바로 뭐냐? 바로 오늘날 여러분에게 임하는 성령 충만이에요. 그럼 왜 굳이 이미 성령을 받았는데 충만해야 되는가? 성령을 받은 건 여러분에게 구원을 위한 변화의 작은 분량이에요. 믿음을 주기 위하여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을 더, 그의 존재를 더, 그의 사랑을 더, 육신이고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가장 깊게 가까이 올라간 영적 상태의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고 얼마든지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여러분이 다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그 불은 다윗에게, 많은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인들과 많은 복음 전도자들과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로
임하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시대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교회가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지만 반드시 진리를 위하여 예수의 복음 전파와 그분 사랑을 위하여 성령 충만을 주도하는 주님의 종들,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하고 가도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당신 곁에 두시지 않을까요? 왜? 성령 충만은 어느 한 부분으로 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전인격적인 기도, 전인격적인 순종, 전인격적인 사랑, 전인격적인 충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으로 주님은 그 존재를 결정하고 쓰심을 결정하고 하늘의 영광과 상급의 지위를 결정을 해요. 그런데도 성령 충만하고 가실랍니까? 남명아 뭐하고 왔느냐? 건지보미 키우고 왔습니다. 그러면 하지도 말아요. 어찌하여 넌 손가락과 팔목이 그렇게 굵더냐? 건반만 죽기 살기로 치다 왔습니다. 김민경 씨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오늘 내가 성령님을 구하고 더 충만한 은혜를 구하는 만큼 여러분 더 주님 앞에 드려지려야 돼. 더 드려지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더욱 사랑하고 충성하기 위하여 자기를 드리는 기도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도인가 보세요. 그리고 그 기도 속에 얼마나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을 위하여 자기를 쏟아붓는가를 보세요. 내가 여러분에게 부르짖으라는 게요, 목소리 크게 해라, 감정 올려라, 그게 아니에요. 정말 부족하고 죄 많은 내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여 나의 전체를 바치려면 얼마큼 간절하고 얼마큼 애절하고 얼마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 알아요. 그것만 생각해도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왜 부르짖는 줄 알아요? 죽을 것 같아. 주님의 은혜의 필요에 대하여, 성령님의 필요에 대하여, 그리고 나의 변화와 진정한 사랑의 성장에 대하여 어때요? 죽을 것 같은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기도를 주여, 내가 무슨 기도했더라? 주님 다시 시작했습니다. 주여. 아니 와서 왜 이렇게 조는 거야? 그래도 주의전에서 조는 게 집에서 퍼져 자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아니 전 이렇게 집에서 자. 왜? 교회에서 기도 졸고 자고 하면 입 돌아가. 그 불편해. 그러지 말고 집에 가서 씻고 푹 자. 그리고 성령이가 주의 은혜는 생각도 하지 마라. 그냥 그렇게 살아. 오늘 본문 말씀에도 친구를 위하여 떡을 빌리러 온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 이런 비유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영혼을 구원하고 형제를 섬기고 양육하려는 사랑의 헌신에 대하여, 그렇다면 떡 3덩이 준다. 바로 그런 충성된 자들을 위하여 말씀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한 거예요. 너 친구가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짓을 하더라도 너 하나님께 받아다가 먹일 수 있느냐? 네 가슴에 그런 사랑과 그런 헌신이 있느냐? 그럼 내가 준다. 근데 그거 없어. 그냥 성령을 내가 누림으로 약간의 이익으로 여겨. 그래서 이미 이 사람의 기도와 삶은 남을 위한 헌신이나 주님 때문에 자기를 바친 사랑이 없어. 그럼 죽을 때까지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절대 임하지 않아요. 오늘 저 줄이고 목마른, 그래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난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 복음을, 이 생명을, 이 사랑을 전하게 됐나이다. 내 목숨과 바꿔주시옵소서.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되 그 생명의 십자가의 복음을 충분히 전달하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은혜와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가슴의 기도가 여러분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므로 기도와 함께 충성의 생활과 더 큰 사랑의 꿈을 위해서 살고 계셔야 합니다. 언제나 착각이 이거라고 했잖아요. 줘봐요. 주시면 내가 그렇게 한다니까. 나와 여러분이 누구한테 감히 하나님 앞에 줘봐요, 그럼 내가 할게요 합니까? 뭘 안 줬는데? 예수님을 안 줬습니까? 십자가를 안 줬습니까?
그 보혈을 안 줬습니까? 죄 사함을 안 주셨습니까? 살아갈 양식과 영혼의 피를 안 주셨습니까? 자식을 안 주셨습니까? 삶을 안 주셨습니까? 사명을 안 주셨습니까? 자빠지면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안 주셨습니까? 뭐가 더 필요합니까? 뭐가 더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젠 여러분과 내가 어때요? 어떻게 해야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을 세상에 생명 구원과 긍휼이라는 선한 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래서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것 가지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와 꿈은 크게, 그게 내가 해보니까 너무 작아요. 너무 부족해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내 가족과 이 주변의 몇몇 사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주시옵소서. 가서 살리겠으니, 가서 먹이고 입히고 그 영혼을 구원하겠어요. 온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는 거예요. 오늘 자기와 가족 라인밖에 못 지킨다, 그만하면 됐어. 겨우 믿는 이만한 믿음의 성령의 은혜면 그 사람들은 족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는 못 살겠어. 예수 믿는 게 그게 아니란 걸 난 알아. 내가 주께 구원을 받고 그걸 확신할 때 내 목숨과 삶을 주께 드린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그 내용이 뭔가? 복음을 전하는 것과 영혼들을 사랑하는 선한 일이에요. 여기에 대해 여러분은 얼마큼 걸어오셨어요? 어떤 삶을 살았어요? 예배와 기도를 공로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헌게 뭐야? 예배드리고 알량한 헌금 드리고 기도만 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큰 복과 은혜를 주셔야 돼. 그러지 말아요. 그러지 말아요. 잠시 잠깐 뒤에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 갈 거예요. 여기서 얼만큼 더 버티겠습니까? 근데 그 주님 앞에 갔던 건 사랑이었고 그 사랑을 이룬 충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하여 여러분이 애를 써요. 지금 주님 내게 많은 물질을 주셔서 선교와 구제 일을 해주게 해줘요. 하지 마라. 그건 기도 속에 지금 어때요? 이거밖에 없어도 나 구제할 줄 알고요, 선교할 줄 알고요, 남 도울 줄 알고요, 주의 종과 사명자들 뒷바라할 줄, 이거 해. 이거 하면서 저 세계 선교, 물질 선교 그걸 구하란 말이에요. 성령님도 마찬가지. 이미 여러분의 성령이 와 계시잖아요. 말씀도 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더 큰 사와 능력을 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지 말고 지금 해. 지금 가르치고 지금 전하고 지금 돌보고 지금 양육하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있는 걸 하라 이 말이에요. 응? 주님 내게 그 자리 주시면, 그 역량 주시면 내가 하겠어. 아니에요. 그것은 진실이 아니에요. 믿음도 사랑도 충성도 그건 진실한 게, 그것은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흥정하고 장사하는 거예요. 나 주면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가장 진실하여 사랑하고 들었을 사람들에게 물질보다도 재능이나 기타 세상의 권력보다도 뭘 먼저 주시냐? 진리 안에서 성령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구약도 신약도 지금도 그래요. 왜? 진실하지 않고 절대로 성령의 역사와 권능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디 우리 주님도 40일 금식하는 그 시작이 어땠어요? 자기를 구속자로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기 위하여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게 한 바로 40일 금식 기도였어요. 거기에 대해 주님은 하늘날 가실 때까지 한 연약한 인간 위에 성령의 말할 수 없는 충만을 부어 그 구속의 일을 이루게 하셨어요. 마치 예수님이 당신은 하나님이니까 알아서 충만하게. 성경 자세히 보세요. 물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해요. 그리고 충만함을 믿고 성령이 이끌려 광야 가서 40일 금식을 해요. 그리고 나서 큰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며 영혼들을 사랑하고 하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하나님께 올려지게 만들어요. 자기를 드리려는 자, 주님을 위하여 사랑으로 바쳐지려는 자들, 그들의 기도 위에 성령 충만을 줘서 그 기도를, 그 꿈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악한 자였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사 찾아와서 만나고 눈이 멀어 3일 동안 금식하는 동안 철저히 회개하자 세계 선교를 위하여 성령 충만을 부어주셔요. 아나니아를 통해.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안디옥 교회에 가서 거기도 여러 선지자급들, 교사, 복음 전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사도는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금식할 때 성령께서 그들 중에 세워요. 그리고 그 성령이 보내주셔요. 그리고 그 성령이 거기에서 역사하시고 모든 사역을 이루어 주셔요. 그때 파송된 게 바로 사울이라는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면 그들을 가리켜 사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는 만큼 여러분의 영적 지위가 격상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도 깊어집니다. 주어지는 무기, 영적 능력도 무지막지하게 커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의 평안과 기쁨과 사랑이라는 건 말도 못합니다. 많은 성도들과 사명자들과 주님의 종들을 수십 년간 상담하고 가르치고 섬겨왔습니다. 속이 공허하거나 계속 갈등을 일으키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봐요. 그게 초신자냐? 아니요. 꽤 깊은 신앙생활을 했어요. 주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이에요. 이 속에 정함이 없어. 힘들고 지치고 의심되고 오해하고 갈등하고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왠 줄 알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잡히지 않으면 정함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진리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과 당신을 향한 나의 삶에 대하여 확정이 없어요. 계속 육신적이고 현실적이고 세상적인 그 유혹과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염려하고 근심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게 만드는 게 누구시냐? 성령과 그 충만하심. 나는 하루에 그걸 경험했어요. 평생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 해어가셨는데 22살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 내 상태가 무릎 관절 연골이 부서져 있고 척추 5번째 척추가 찌그러져서 삼각형처럼 되어 배 쪽으로 밀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늑골과 경추 쪽에 큰 상처를 입고 있었습니다. 유도하고 아마추어 레슬링을 하루에 10시간씩 대학을 위하여 올림픽을 위하여 준비했어요. 어떨 것 같아요? 그 몸뚱이가 상해서 결국에는 움직일 수도 없는 마비 상태로 갔어요. 그럼 따르는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나는 또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불구의 몸으로 겨우겨우 기술을 배우든지 아니면 공부를 해서 학교를 진학을 하든지 하면 돼. 근데 어려서부터 목숨을 걸고 그 꿈을 위하여 나의 모든 걸 쏟았는데 다 잃었어요. 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절망, 그리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매일같이 극심한 고통이 일어나요. 진통제도 먹어본 적 없어요. 혀를 물고 아니면 독한 술로 매일매일 정신을 잃을 때까지 3년 4년을 조금 나으면 다시 운동하다 또 더 심하게 엎어져서 쉬려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4년 뒤에 나는 완전 폐인이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혼할 자매가 나를 전도했던 그 가족들이 3사람이 결혼 날짜 잡을 때 전부 다 사고로 죽어서 집에 오는 날은 청평 때문에 화장해서 갖다 뿌린 날이 됐어요. 그 정신 상태가 내 10년과 영혼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절망과 분노. 그래서 나는 군대 가서 죽고자, 내가 여기서 죽으면 어머니가 따라 죽을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가서 죽고자 그 불구된 몸으로 절대로 신체가 없어서 받을 때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영장이 나와서 이유는 군대 가서 수류탄 터뜨려서 같이 죽으려고 했어요. 그것 외에는 죽는 것 외에는 어떤 희망도 이 잠깐의 고통과 절망도 이길 수가 없어요. 죽으면 지옥이라는 생각했어요. 이게 너무나 지겹고 괴로워. 이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죽는 거였어요. 2번 실패하고 어머니 때문에 못 죽고 가서 죽으려고 작정. 나는 그것을 지옥이라 생각해요. 지옥의 그림자 속에 살았어요. 그때에 마지막으로 매달려 하나님 계시다면 만나 주십시오. 새벽기도 나가서 2주간 기도한 게 다. 그때 나는 마음과 힘과 목숨을 다했어요. 왜?
이분이 만나주면 이 죽을 목숨 그분에게 드리고, 이분이 안 만나주면 없다면 이제는 끝내자. 유서 쓰고 정리하고서 시작을. 새벽에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다들 의자에 앉아 난 땅바닥에 내려왔어요. 시골교회 조용해요. 1시간 동안 기도해 그걸. 그러다 가끔 이러기도 하고, 이런 교회예요. 동네 가운데 있는. 근데 어떤 애가 하나 오더니요, 하더니 떼굴떼굴 굴르고 막 들이받고 가슴 치고 이리 굴러. 나 성령 받아 그런 게 아니에요. 죽을 것 같아서 그랬어요. 날마다 머리 헤딩하고 가슴 치고 떼굴떼굴 구르고 옷을 잡아 뜯으면서 내 목숨 바칠 테니 만나달라고. 그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석가모니나 마호메시아 이쪽이 알라가 하나님인지도 모를 때였어요. 교회 2-3번 나갔을 때.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기준이 나는 창조하고 세상을 주관하는 분으로 여기고 만나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알라나 부처가 아닌 십자가에 달린 분이 나타났어요. 깜짝 눈을 떴는데 환상이 아니에요. 나는 그 찢겨나간 살, 피부 조직들, 머리카락의 굵기와 색깔, 면류관과 가시면류관과 당신의 못 박힌 손과 발의 위치, 그리고 거기서 흘러내리는 피와 눈물들을 봤어요. 그리고 저만큼 날아가서 뒤로 떨어졌어요. 무슨 충격이에요. 그리고 3시간 동안 죄라는 걸 깨닫고 회개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무슨 짓을 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이 예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교만하고 악했는지, 그 자리에서 성령 임하고 그 몸이 고쳐졌어요. 난 누구에게 기도를 받았거나 병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받은 게 아니었어요. 그날 성령이 임하시며 그 죽은 생명은 살아났고 고칠 수 없는 몸뚱이도 고쳐졌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요. 근데 그 하나님이 저분을 통하여 나를 위해 죽고 나를 사랑하사 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이게 깨달아져요. 이게 믿어져요. 이것은 내게 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죽어야 되는지 그 확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당신의 사랑과 교통 안에서 그 지혜와 교제와 말할 수 없는 선물을 평생에 더 주시고. 그래서 어제도 내가 기도하면서 그런 걸 기도했어요. 내가 가기 전 내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과 그리고 후배와 제자들, 자녀와 우리 청소년 어린이들까지 주님을 향한 마음하고 이 신령한 지혜와 은사가 7배로 전이되게 해주십시오. 제발 좀 빨리 이분들에게 좀 확 전이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어느 하늘 아래서 충성하다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왜? 내가 대단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너무 소중해요. 너무 아까워요. 너무 귀해요. 그래서 주님이 당신의 사랑과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더욱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십시다. 여러분과 나는 성령 충만하여 내 이웃과 세계 거민들에게 생명의 떡 3덩어리 나눠줍시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는 곳에 뱀들이 있을 거예요. 잡아내고 생선이 되게 만들고 전갈을 제거하고 알이 되는 역사, 그런 사랑과 복음 전파의 생명 전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